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한 가정에 자녀가 되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가정의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그 가정으로 이방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도 두 가지 요소가 함께 포함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우리는 중생합니다. 중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실질적으로 됩니다. 중생으로 실제로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근거하여 의롭다고 선언해 주면 법적 자격이 부여가 되고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양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와 양자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양자의 정의입니다. 교육신학자 박영룡 교수님은 양자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드렸습니다. 세속적인 가족에 속한 자를 하나님의 가족 중에 전입시키는 행위다 라고 그분은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양자란 본래 마귀의 자식이었던 자를 칭히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법적 자격을 부여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키는 것을 양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양자의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본래 마귀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를 받고 태어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아담의 피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만 마귀의 자식이었습니까? 우리가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여러분과 저도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한번 봅시다.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전에는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너희들도 마귀의 자식이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법적 지위의 변화입니다. 중생은 출생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즉 거듭남은 중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는 이방의 방법으로 하나님에게 자녀로서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획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들어봅시다. 응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약속의 메시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혜를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특혜를 줍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과거에 대한 특혜를 주고 현재에 대한 특혜를 주고 미래에 대한 특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대한 특권은 죄에 대한 형벌,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특혜를 줍니다. 우리 성경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와서 아들의 주의를 회복했을 때에 그 둘째 탕자는 더 이상 누더기 옷을 걸칠 필요가 없었고 굶주린 배를 돼지 쥐염 열매로 채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온 이 탕자는 아버지 앞에서 사죄함을 받게 되었고 모든 공포와 두려움에서 해방되었고 아버지 품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고 아버지의 품에서 안식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현재 누리는 특권을 얻게 되는데 현재 누리는 특권은 뭐 어떤 특권이냐?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고 신랑 대신 예수님과 깊은 사랑 교제를 하며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받은 형제 자매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에 누릴 특권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한번 들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미래에 받을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에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영광에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영원히 하늘나라에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계시록 7장 15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되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천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부자 관계에 대한 고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양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양자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물의 근원이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니까 만물은 하나님께로서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로마서 11장 36절은 개혁주의 요절입니다.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로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 되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선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민족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민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1장 6절 봅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이스라엘 없느니라. 백성들, 계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선민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었어요. 세 번째로 성자에 대한 아버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5장 17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의미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의미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왜 다르냐?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 안에서의 하나님이에요.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격이 셋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한 하나님이신데 영광도 같고 권능도 같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삼위일체 관계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제2의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중생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 양자됨으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로 양자에서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영원히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선택받은 자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양자로서 아버지는 누구이신가? 첫 번째 아버지의 칭호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1위에만 속한 고유한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중에 제2위는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이시요. 고유한 명칭이에요. 제2위가 다른 분이 될 수가 없어요. 제3위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이 제3위 성령님도 고유한 명칭입니다. 그런 것처럼 제1위 성부 하나님도 고유한 명칭이고, 이 고유한 명칭인 성부 하나님만이 아버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뜻이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들어봅시다. 약속에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요한복음 20장 17절 보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신 아버지는 성삼위 하나님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 제1위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느니라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했냐면 내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즉 예수님이 부르시는 아버지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아버지와 동일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약에서 아버지의 칭호는 언제나 성부 하나님의 칭호였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하나님이란 칭호는 성령과 성자와 구별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보시죠. 로마서 15장 6절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하노라. 신약에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칭호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과 성부 아버지의 칭호가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 우리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 된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 성부 하나님은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를 구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양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리 피조물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정도로 여러분과 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묵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밤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힘들고 슬퍼하는 아브라함,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밖에 좀 나와봐라. 왜 어둠 속에 갇혀 있느냐? 왜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느냐? 왜 어둠 속에 탄식하고 슬퍼하느냐? 밖에 좀 나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밖에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어둠 바라보지 말고 저 하늘을 바라보라. 저 하늘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별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 별들이 빛이 나지 않느냐? 빛이 납니다. 어둠 바라보지 말고
빛을 바라보라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너가 오늘 저녁에 저 별들의 수를 한번 세어봐라. 그러니까 어둠 속에 갇혀 있어서 자식 없는 서름과 눈물 속에 있는 아브라함이 빛이 반짝반짝하는 별들을 바라보고 별 하나, 별둘, 별세, 별들에 치져보니까 1시간, 2시간도 별을 다 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 반짝반짝 빛나는 저 하늘의 별들이 너무나 많아서 실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슬퍼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저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보다, 별수보다 더 많은, 별 같은 저 많은, 별수 같은 저 많은 자식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주었기에 하나님 은혜를 다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입을 10,000개 준다면 입 10,000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입을 10,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이 10,000개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1,000억을 입금해 줬다고 합시다. 통장에. 그리고 이 1,000억 입금을 할 때 무조건적으로 1,000억을 주는 거예요. 1,000억 입금해 줬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 1,000억 가지고 사는 날 동안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빼서 살아라. 그런다면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아니, 1,000억을 입금해 줬는데, 그리고 1,000억을 날마다 필요할 때마다 은행 가서 빼서 쓰라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 1,000억은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이 있을 때만 이 1,000억이 우리의 돈이지, 내일 호흡이 끝나면 이 1,000억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영원한 영생권을 주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누리게 하고 하늘의 기업을 보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 영원한 영생의 은혜를 받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도 영생의 은혜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날마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저가 아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추수감사회를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를 묵상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가 너무나 많아요. 북한에 태어난 우리 한민족인 북한 형제들은 77년 동안 공산주의 주체 사상에 갇혀 있어가지고 찬송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고 기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하나님이 같은 민족인데 우리는 남한에 태어나게 가지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주셔서 하나님이 호흡을 붙들어 주셔서 올해도 저 아름다운 곱고 아름다운 단풍을 보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 시대에 살지만 하나님이 건강을 붙들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올해는 특별히 장안요한교회가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함으로 오늘 추수감사예배를 이렇게 풍성하게, 다른 해보다 더 많은 풍성한 걸로 하나님께 감사예배드리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은대선 목사님을 바라볼 때 슬프고 아팠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건강하지 못하니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프고 내려앉겠습니까? 그런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제게 성령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것에 너희가 감사하지 않느냐?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느냐?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느냐?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은대선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면 그렇게 감사해요. 피아노 치는 걸 보면 그렇게 감사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아내에게 특별히 감사를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제게 성령 감동감을 주시는데 무슨 감사이냐면 예수님이 2번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첫 번째 성육신은 성부 하나님이신 성자하신 예수님이 성육신하 이 땅에 오셨고, 2번째 성육신은 그 예수님이 아내 몸을 통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기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러므로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성육신 하시고 아내 몸을 통하여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그 많은 감사 중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감사가 우리의 감사 중에 가장 본질적인 감사입니다. 영적인 사망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육적인 사망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죄 종이었던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었어요. 육체에 썩어질 것, 쇠할 것, 낡아질 것, 육체의 소욕, 고기 덩어리, 비계 덩어리를 쫓아가는 육체적인 사람, 육체적인 죄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죄에 대한 형벌을 져야 되는데 죄에 대한 형벌과 책임은 내가 지면 나는 지옥인데 지옥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죄 오염된 나를 성령이 도와주셔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죄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구원해를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 많고 입이 10개라도 10,000개라도 감사해야 되지만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감사는 구원받은 감사를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감사 제목은 뭐냐? 첫 번째로 부르심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엇인데, 내가 누구길래 나를 영원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부르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2번째 구원에 대한 감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게 하신, 중생해 준, 거듭나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 제목 아닙니까? 3번째로 죄의 종이 돼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죄를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고 지옥을 향해 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신 그 은혜. 4번째로 죄에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겠다. 나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나는 예수님의 양이 돼서 예수님의 목자를 삼고 선한 목자는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5번째로 나는 본질상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니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자 없게 되었으니 사탄 마귀도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게 되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 나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에게 법적 자격을 주시고 법적 자격을 부여주셔서 양자로 입적시켜 주신 은혜. 죄에 오염돼 가지고 죄를 좋아하고 육신의 것을 좋아하고 육신의 소욕을 좋아하는 나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고깃덩어리 비결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게 하고 성령 따라 살게 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한 그 은혜. 한 번 구원 주시면 성령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므로 한 번 중생하고 구원받은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영원히 따라지는 그 성령님이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구원을 끝까지 이루게 하셔서 완성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내주의 은혜. 앞으로 영광의 부활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 거 가지고도 감사할 것이 많지만 구원받은 은혜, 구원에 속한 자로 사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둘러싸여 사는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이 은혜, 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